여러분, 부부는 하나다. 부부 관계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 주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되는 일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떠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잘 떠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떠남이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떠나보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떠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됨이 가능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이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떠나라 하는 말씀을 딱 붙들고 떠남을 통해서 그 존귀한 부름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시지요. 우리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와 복음의 그 굿뉴스,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떠남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열매지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일에 떠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인용되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2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는 것인데 창세기 본문에는 특별히 남자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전의 관계에 매여 있거나 더 이상 이전의 관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 새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국 사회처럼 너무나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긴밀한 이 조국 사회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떠남이라는 일을 굉장히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에 두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잘 못 누리게 돼요. 결혼이라는 이 복된 하나를 잘 누리려면 떠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이전의 관계를 고수하거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됨과 남편됨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 할 때 이 떠남이라는 것이 부모와 모든 관계를 끊는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부모라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유지하게 돼요. 부모는 참 든든한 우리의 참 큰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말도 절대로 아니겠지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 할 때 이 떠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과거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가정에 머리로 옮겨지는 아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과거처럼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의사 결정을 개입하거나 혹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한평생을 달려온 풍성한 연륜을 무시하고 어떤 조언도 듣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부모님의 조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언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조언을 거절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이전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계속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끊을 필요가 없지만, 과거처럼 여러분이 결정을 대신하거나 여러분이 자녀들의 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과거처럼 여러분 설하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된 한 가정의 머리로서 그가 결정하고 그가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로, 새로운 자리로 떠나가는 것이 결혼이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해요. 자녀들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결혼과 함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의사결정은 내가 다 하고 재정은 부모님께 의지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쳐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저는 참 귀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졸업하면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과 함께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국 사회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어리석은 사회의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충분히 부모를 복종하고 부모의 품을 잘 누리지만 결혼과 함께 딱 독립해 나가면, 떠나면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으면 부모로서의 한 새로운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모를 끄덕끄덕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살도록 해서는 안 돼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여러분을 양육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생했어요. 여러분이 낳는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해요. 부부가 다 일을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하나가 그만두고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부모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르면서 평생을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이 병나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들이에요. 손주 기른다고 권사 못하겠다는 분들 나오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귀한 어른들이 교회를 기둥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기둥같이 버텨줘야 건강한 교회가 자랄 텐데, 여러분을 양육하느라 그렇게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의 자식까지 맡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정서를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길러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부부 중에 하나는 일을 좀 멈추어요. 자녀들이 일정한 정도로 자랄 때까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일을 좀 멈춰야 해요. 여러분의 배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빠 엄마를 길러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또 기르니까 사람이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부부가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다 보니까 황혼 이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떠남이에요. 떠나야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정부 목사가 손주 봐주는 거 안 된다 그랬다. 좀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주 기르기 위해서 목사님 권사 직분 못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요긴한 인물들이에요. 부탁합니다. 젊은 세대들, 아버지 어머니 그만큼 등골,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뺄 테니까 알아서 손주 손녀까지 맡겨서 절대로 그렇게 이 시대의 미련한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해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물이고 수고입니다. 감당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것을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생에 어쩌다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맡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매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잘 떠나보내므로 가정이 가장 중요한 단위로 잘 세워지게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아픈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고 떠나고 떠나보내어 가정을 제일 소중한 단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미 우리가 부부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미 다루었는데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에게 큰 위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머리가 되고 새로운 결정들을 할 때 남자들은 자꾸 그것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하면 독재자처럼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거나 아내를 향하여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골로새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 거칠게 아내를 대하거나 그래서 아내가 말 못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하거나 혹은 아내를 향해서 정말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갖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독재자처럼 아내를 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안에서 한번 이 본문을 해석해 봐요. 지금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의 렌즈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봐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은 전부 아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전부 종처럼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던 이런 시대에 이 귀한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어느 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이 남자가 그 2000년 전에 살던 그 시대에도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거칠게, 아내를 괴롭게, 아내를 그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하던 남자가 다정하게 정말 애정어린 눈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다름이 남편 속에 성도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시대의 정신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다른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뒤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데모하면서 피켓을 들고 세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이에 두신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면서 남자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경험되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구조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남편이 되는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섬겨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 남편들 부탁합니다. 2000년 전에 이 귀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하는 자인데도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는 다른 눈, 아내를 향하여 말을 하는 말투의 변화는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은 아무리 길러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시대를 넘어서서 정말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고 대할 줄 알았던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에요. 아내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참 아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아내들은 참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은 약간 모자라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몇 년만 딱 같이 남편들하고 살면 계산이 다 끝났어요. 아, 이 남자 어떤 남자구나 다 압니다. 그 똑똑하고 총명한 아내들이 남편을 딱 분석하고 나서 남편 앞에서 그냥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적당히 남편을 맞춰주고 뒤로 돌아서서 군시렁군시렁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남편을 존경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내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랑이 만드는 경건한 두려움이 경외인 것처럼 남편을 바라보면서 복종하고 남편을 공경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남편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사랑의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운 경외한 성경적인 경건함이 있는 남편을 향한 복종이어야 성경이 기대하는 바른 순종이에요. 다투기 싫으니까, 남편의 또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비율을 적당히 맞추고 지나가는 것을 성경은 아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남편을, 여러분이 이미 다 판단이 끝났잖아요. 아, 이 남자 이런 남자구나 하고 정리가 다 끝났는데도 여러분의 평가에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남편을 보내주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려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어지간히 마음을 다쳐도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했어요. 어떤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전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와 권위가 다 깨어졌는데 이것은 절대로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못 배우면
어디에서도 못 배워요. 아내들이 남편을 마음이 담겨 있는 존경이 아니면 자녀들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기준이 된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을 공경하되 남편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연장선에서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공경함으로 질서를 세우고 권위가 살아나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야 질서와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거대 담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뜯어 고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지만, 기독교는 정말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회는 안 바뀌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거대 담론으로 그런 논리로 여러분을 뒤에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제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림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를 보여주는 핵심인 줄 알고, 거대 담론 뒤에 자기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의 좌표를 다시 잘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서로 다른 가정을, 성경이 말하는 바르고 세상과 다른 가정을 세워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하고 부부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4번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적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이유로 먼저 보냈어요. 홀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홀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혼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까지도 여전히 홀몸으로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결혼이라는 주제만 말하고 끝나기가 너무 미안해서 오늘 한 꼭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4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부로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번에 걸쳐서 고민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서, 혹은 결혼을 했는데 다양한 이유로 홀몸이 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주제를 고린도전서 7장 가지고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한 번만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충분히 한번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홀몸으로 사는 여성에 대해서 혹은 남성에 대해서, 사실 남자들은 거의 홀몸으로 사는 예가 많지 않았지만 여성들이 주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자매들 중에 일부가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내용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고찰해 볼 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여러 권면이 7장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7장 전체의 요약 같은 본문이 결혼하는 거 얼마든지 기쁜 일이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결혼이란 주제는 굉장히 귀하고, 오늘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영화롭게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어냈는데,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있을 때 결혼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결혼이라는,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보다 홀로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논리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쭉 풀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2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때 전체 문맥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게 돼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마음이 자꾸 나뉘게 되니까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할 때 그렇게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지금 문맥의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홀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너희가 모두 나와 같기를 원한다. 전부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7절 하반절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나는 너희들이 다 나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리라. 결혼 안 하는 은사도 있지만 결혼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은사를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앞에 혹시 하나를 첨부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혹시 첨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 흐름상으로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계속해서 바울이 한 라인을 그어서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결혼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늘 꿈꾸고 기도했지만 뜻밖의 나이들이 많아지면서 늦추어지고 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이 안 될 때 꼭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만 반복하지 말고, 혹시나 나를 하나님이 혼자 살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주를 섬기기를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몸이 되었을 때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답이 너무 강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고 보편적이지 않으면 자꾸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홀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끌려가서 억지로 결혼 안 하면 실패자처럼 말도 못하고 명절에 가서 여러분들의 결혼이라는 주제를 끝없이 끄집어내는 그 주책 없는 친척들 때문에 명절에 가고도 싶지 않은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그 단순함과 나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이 7장 전체의 흐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7장 전체에 제가 보는 핵심 주제는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를 주셔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내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하고, 정말 아내도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도 길러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어쩔 수 없습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아내를 일정한 정도로 사랑하고 자녀를 잘 기르되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꾸준히 사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우는 자는 그 슬픔과 울음에 함몰되지 말고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가고, 기쁜 자들은 그 기쁨이 계속될 것처럼 계속 기쁘다만 하지 말고 기쁨을 금방 잠시만에 잃어버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두고 기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고, 여러분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늘같이 자본주의 시대에 팔고 사고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해도 사서 그냥 30초가 멀다 하고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내어드리면서 사는 자같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결혼과 독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결론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부름을 따라 살고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 결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결혼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지금은 다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교회의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자 선교사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오늘처럼 선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선교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된 도구로 무수한 여성 싱글 선교사들의 헌신을 우리는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하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어서 실패한, 그래서 마지못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소극적으로 실패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해서 홀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서 부부가 있는 어떤 부부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아이를 안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처음엔 굉장히 좌절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면서 이렇게 획일적이고 하나밖에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아이 없는 목사로서, 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 없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굉장한 기대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제 삶의 한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씩 목사님 자녀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픈 데를 건드렸군요. 괜히 안 아파요 이래 말할 거 없어서 그래요 이러고 좀 불쌍히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못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부름을 따라 아이가 있는 사람처럼, 결혼한 사람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한 자는 한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싱글은 싱글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나뉘지 않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사랑할 유일하고도 참된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줄 알고, 주시면 주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지 않았으면 주시지 않은 대로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정말 믿는 자다운 제대로 된 삶, 그게 여러분 모두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절대로 실패자처럼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섬기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